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또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목은 신앙의 핵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사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 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래 살아서 승리한 사람,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가 승리했는가.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요,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형들이 참다 못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늘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크던 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을 살리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과 행동을 보니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의 핵심 진리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이렇게 애굽의 노예의 그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것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믿음의 행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보여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리 장곡동에 살죠, 시흥시. 근데 많이들 이렇게 보면은 부천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부천. 그럼 어떤 분이 이제 장곡동에서 볼 일이 있어서 부천을 가려고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몇 번을 타는지 모르겠는데 옆집 사람을 보니까 늘 수시로 이 부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사람에게 가서 아니, 부천에 가려면 몇 번을 타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 갑니까? 61번인가 가죠. 그분이 61번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61번을 탑니까? 안 타요? 탑니다. 근데 그 옆집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61번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과 신념을 따라 사실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돈을 버는데 주력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워야 노후에 편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키우는 일에 힘을 다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대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일하고 열심히 뭐 일하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좀만 돈만 생기고 여유만 생기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자기 믿는 신념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그 노예 생활에서도 행동을 보이며 살았는가? 믿음의 행동. 첫째는 이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사랑받는 아들로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신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지금 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그냥 여행하러 내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37장 우리 앞장 28절에 보면 사실 형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우리 37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 넘기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금 이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지금 1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그 사람들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안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 집안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편하게 아버지 집에서 대접받고 살던 인생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좋은 거 못 먹어요. 편하게 잠 못 자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형들, 나를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 이를 박박 깔면서 내가 언젠간 만나면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어 뭐 이러겠죠.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신앙의 핵심을 믿었던 거예요. 비록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상상치 못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셔요. 여러분, 내가 보지 않는다고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이 움직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라고 해요. 숲속을 거닐던 코뿔소는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보기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배를 그것으로 막 포식 채운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먹어 다 해치워 버린대요. 그러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열심히 열매를 맺고 이제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내려서 또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코뿔소가 다 먹어치우면 어떤 입장이에요? 이 코뿔소가 괘씸하죠. 자기가 열심히 열매 맺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트레비아 나무의 생명은요, 코뿔소가 그 열매를 먹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코뿔소는 그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요? 소화시켜요. 근데 소화시킬 때 열매는 소화시키지만 씨는요, 그대로 배설물과 함께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은 배설물과 함께 나와서 배설물을 거론 삼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사실 트레비아 나무는요, 숲속에 사는데 아주 깊은 음지에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떨어뜨려도 그 열매는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뿔소가 먹어주고 양지에서 그것을 배설물과 함께 내어줄 때 그게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자연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가 유명한데 이 코끼리는요, 아카시아 나무 열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의 열매는요, 코끼리가 자기를 먹어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다. 왜냐하면 코끼리 말고 이 나방 유충이 또한 이 열매를 좋아하는데 나방 유충은 이 열매를 먹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대요. 근데 코끼리는 그 유충도 먹어주고 열매도 먹어주고 아까 코뿔소처럼 배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세상에 발철하면 그것이 코끼리의 배설물을 영양 삼아 또 씨앗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먹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아프리카의 프로테아 나무는요, 씨앗이 가득 들어있는 열매를 고스란히 몇 년째 간직한대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그 날벼락이 떨어져서 산불이 날 때 그 불기의 열기에 의해서 이 나무 열매가요 확 터지면서 그제서야 땅에 떨어져
씨앗을 이렇게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포퓰러 나무는요, 그 나무의 씨앗과 작은 꽃씨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생존을 이어간대요. 또 노랑 무화과 나무는요, 새들에 의해서 그 씨를 먼 곳으로 보내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고, 또 열대지방의 강가에서 서식하는 해병등나무 씨앗은 강을 타고 대해로 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에 가서 또 생식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자연 속에. 강물이 흘러가요. 창공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아프리카의 벌판에는 코끼리가, 또 저 네팔의 숲속에는 코뿔소가 누비고 다녀요. 때로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고 건조한 산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기에는 별걸 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내 삶 가운데 벌어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해서 헤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코뿔소와 그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의 관계처럼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순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가장 절망한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하기에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또 요셉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냐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봅니다. 그렇게 그가 애굽에 팔려왔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창세기 30, 이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와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이것은 별 이상한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지방에 우리가 한 지분가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족들이 있어요. 부인, 남편, 자녀들. 근데 가족인데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서로 얘기도 없고 대화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찾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비록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 요셉,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그 주인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비록 요셉이 팔려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나 잘 믿어요. 근데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인상 쓰면서 망했어 한숨 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겠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진짜 막 절망의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봐도 야, 너 힘들겠다. 근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느껴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예배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리아라는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한 값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닦아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향유가요, 우리가 이제 그냥 향유를 부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되는 이 향유, 이게요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이 나드라는 것은 그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사는 어떤 그 식물을 말하는데 그 식물의 그 뿌리에서 채취된 이 향기는요 너무 좋아서 때로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제 향품, 이제 화장품으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향수로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의약품으로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그냥 약간 부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도 약간 이렇게 여인들이 시집 갈 때라든지 아주 중요한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값비싸게 되면,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지 그러는 말을 보면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1년 노동자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비싼 거를 예수님의 그것도 발에 붓고 그 발을 씻는 데 사용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거든. 죽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항상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면.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에 그것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마리아가요, 이 향유 나드 한 그릇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요, 이 여인을 책망을 해요.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헛된 것을 허비해?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아까 말했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근데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돈깨를 맡아서 돈에 욕심이 있는 자였대요.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 그 바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는 은혜의 감사도 바치는데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막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그것을 바쳤어요? 그 은혜가 귀해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세우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를 세웠겠어요? 특별히 선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요 불만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만 붙으면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헌금도 아주 그냥 열심히 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고백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그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을 주셨는데 아니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믿겠다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잘하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믿음 행동이에요. 만약 그거 안 해주시면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다 무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모르는 믿음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아직까지 노예로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믿기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 봤더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그 미움이 더 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꿈에 있어요. 꿈. 하나님이 한 번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이게 밭에 있는데 자기의 이 곡식단을 이렇게 이제 묶어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인매 자식이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미워하는 거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또 꺼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럼 우리 가족이 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때부터 막 미움이 커졌어요. 이놈의 자식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저 자식이 저런 꿈을 꾸고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질을 해? 뭐 그 열받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생겼을 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그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뭐라 그래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구나.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진 자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대단한 꿈을 꿔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요셉은 이거 꿈을 줬는데 개꿈이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오늘 요셉 봐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산 거야. 보디발이 결국 인정하잖아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협의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는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은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이제 EBS 고등학교 사회 탐구 영역을 가르치는 강사 중에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이지영 강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초등학생 2학년 이제 초등학교 2명한테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 초등학생들이요,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근데 잘 이렇게 가르쳐갖고 걔네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점점 유명해지면서 대치동 학원의 유명 강사가 돼요. 그러다가 EBS에서 이제 사교육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강사에 이제 이 사람이 되었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이 이지영 강사가 벌어들인 수익이요 100억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그녀는 1조 원 이상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반지하 물 새는 집에 살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쫓겨날 때도 있었대요. 아버지가 IMF 사태 때 2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근데 결국 IMF 사태가 터지면서 그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실직이 되고, 그러면서 건강도 악화되어서 정말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수업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어디 가니? 저 자살하러 가요. 그리고 옥상에 가갖고 진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마침 고소공포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밑을 내려면서 무서워갖고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그 정도로 우울증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는 세계적인 아주 세계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품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생각만 품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세계적인 성공가가 되었을 때 사인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사인도 만들어서 막 사인도 하고, 자기가 기업이다 생각하고 기업의 가치가 나는 1조가 될 것이다. 1조가 된 것을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매일 일기를 썼대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일기였어요. 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와인바를 갖춘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다른 세계 스포츠카를 나는 몰고 다닐 것이다. 일기에 맨날 그거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일기에 쓰고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 자기가 그 생각을 품었더니 그래서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해갖고 이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미친 듯이 일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미친 듯이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가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한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데,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꿈을 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꾸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일어서는 꿈을 꾸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그 꿈이 나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배장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에요.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압니까? 바로 우리를 보고.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이는 빛이라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낭망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다 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예수 믿고 좋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둘러앉아서 같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게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전 세계의 열방을 깨우는 나라로 쓰임받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성장시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꾸십시오. 나를 사용하실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꾸는 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사용하게 되시는 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신앙의 핵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지금 현재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셉을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단번에 하나님 원망했을 것이고, 나 이제 끝났다고 인생을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 꿈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는 절대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했고요. 또 그 속에서도 꿈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똑같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젊은 사람만 이 꿈 갖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도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꿈,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꿈, 그럼 우리 어른들이 꿈꿔줘야 우리가 그 꿈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꿈꾸십시오. 몸이 아파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꿈꿀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꾸는 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은혜 받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